13장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심으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하며,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중에 우리 함께 모여서 이 시간 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허락해 주심에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을 성령님을 통해서 더욱더 귀한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랑의 본질, 사랑의 어떤 모습들 우리가 함께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랑은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 또 상대방을 향해 나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어떤 사랑의 어떤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이것이 참 아가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친절하고, 그리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그리고 우쭐대지 아니한다라는 그런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또 봤습니다. 오늘은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그 사랑, 간결하게 어떻게 보면 이 사랑의 정의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오늘은 무례히 행동하지 아니하는 그 사랑에 대해서 같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례하다라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그런 행동,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그래서 어떤 자기 감정과 자기 입장만 앞세워서 상대방을 어떤 함부로 이렇게 말하는 어떤 그런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 우리가 가깝고 친밀할수록 참 함부로 대하기가 참 쉽습니다. 어떻게 가깝고 친밀할수록 더 좀 무례히 행동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데, 거꾸로 가까울수록 친밀할수록 함부로 대하기가 참 쉽습니다. 무엇이든 말하고 행동해도 그걸 다 받아줄 거라 생각해서 상대방을 참 가볍게 여기기가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은 뭐라고요? 사랑은 무례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례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사랑을 한다면 상대방을 더욱더 존중하고 높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인격을 존중해 주시고,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사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근데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억지로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의 인격을 존중하사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그래서 비인격적인 그런 존재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인격적인 그런 존재로, 그런 만남을 가지고
우리가 자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바로 이 복음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값없는 그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그 사랑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래서 그 사랑을 안 자로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것 바로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도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는 다른 사람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행할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3절에 보면 너희는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한 마음과 한 생각이 되어 내 기쁨을 성취하라.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사랑은 상대방을 높이고 그리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그래서 상대방을 존중하면 바로 무례함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나에게 너무 가깝고 소중한 그런 관계인데 혹시 내가 함부로 말하고 너무 좀 무례하게 대하고 있는 어떤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 어떤 그런 태도로 나가고 있는 그런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좀 되돌아보게 합니다. 가정에서, 목장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오히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더 함부로 더 쉽게 상처를 주고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나를 존중해 주시고 나의 인격을 존중해 주시고 나에게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나의 인격을 존중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나도 나에게 정말 소중한 그런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동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기 것을 추구한다는 것은 어떤 이기심, 욕심 그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손해보지 말고 자기 것만을 추구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인 것처럼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을 높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먼저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의 것을 추구하기보다 자기 것만을 추구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의를 추구하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갈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약속하고 있는 것처럼 또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그런 또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도 갖지 못하고 주께서 갖고자 해도 얻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워도 갖지 못함은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그것을 너희의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기 것만을 추구하고 욕심과 이기심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 세상은 우리를 더욱더 자기 중심의 생각에 빠지게 하고 자기 것만을 추구하도록 이렇게 집중하도록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 희생, 자기 섬김으로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한 알의 밀알로 이 땅에 오사, 그래서 자신이 이 밀알이 죽어서 그 많은 열매를 맺은 것처럼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한 바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것만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희생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여러분, 사랑은 그래서 자기 것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홀로 남거니와, 한 알 그대로 있겠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한 알 그대로 있는 것, 바로 내가 자기 사랑에 빠져서 자기 만족에 바로 한 알의 밀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마치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마치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이익이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성경 우리에게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홀로 남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니라. 바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또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바로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밀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놀라운 그런 열매들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그리고 희생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또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그런 축복의 열매들을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줄 거라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참 우리 성도님들 참 다양한 모습으로 지금 섬겨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더욱더 이 세상의 흐름에 따라 내가 하나의 밀알이 홀로 남는 것이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유익이 되고 기쁨이 행복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시간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더욱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희생하고 섬기는 일에 자원함으로 함께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과 섬김을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사랑은 자기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무엇보다 바로 하나님의 왕국과 의를 구하고 또 남을 위해서 또 희생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진짜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사랑은 지금 뭐라고 나와 있죠? 무례히 행동하지 아니하고, 5절을 보겠습니다.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내지 않는 것, 여러분, 성낸다라는 것은 화를 내는 것과 이 성내는 것은 좀 다른 의미입니다. 화를 내는 것은 여러분 감정이죠. 화를 내는 것은 분노를 하는 것은 그 감정 자체가 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불의를 보면서 느끼는 어떤 그런 의로운 분노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노가 그것이 계속해서 그것을 참고 그 오래 품고, 그리고 그 분노가 진노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나가게 될 때, 그것이 실제로 내 마음속에서 나타나서 이제 폭언과 그런 보복과 상대방이 상처가 주게 될 때 바로 이것이 죄가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성전을 더럽히는 것을, 장사하는 것을 보았을 때 바로 그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나갔던 것을 보게 되고, 또 우리 구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그것을 분노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분노 자체가 이 죄는 어떤 죄는 아니지만, 어떤 우리가 이 화에 대해서 화를 계속해서 그것을 품고 거룩한 어떤 분노가 아닌 어떤 사람들에 있어서 그런 관계 속에서 감정적으로 폭발하면서 어떤 그런 개인적인 어떤 자존심으로 인해서 그런 분노를 하게 될 때, 그것을 조절하지 못하고 나아가게 될 때 그것이 죄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6절 한번 볼까요? 성경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 4장 26절, 27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화를 내도 죄는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진노하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화를 내도 죄는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진노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화가 날 때 그 하루가 지나기 전에 여러분 그 화를 해결할 수 있도록 어떤 그 사람에게 만약에 그런 관계 속에서 화가 났다면 정말 그것을 어떤 하나님 앞에 그런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실제로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용서를 구한다든지 그래서 어떤 이 분노가 화가 진노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바로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이 화가 다스리지 않고 밖으로 표출이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성내는 겁니다. 폭언으로 폭력으로 그래서 이 관계가 깨지도록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폭발하는 것 바로 이것이 성내는 것입니다. 바로 이 화를 다스리지 못하고 폭발하게 될 때 관계를 깨뜨리게 될 때 바로 이것이 죄를 범하는 것이며 바로 이 사랑은 이 성내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도 함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진노하는 것도 더디하라. 사람의 진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싸움을 하면요 그 하루가 지나가면 안 됩니다. 하루가 지나가기 전에 빨리 화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먼저 하든 아내가 먼저 하든 꼭 이 화해가 돼서 이것이 진노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진노하는 것도 더디하라. 사람의 진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우리 다윗을 보게 되면 시편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분노와 고통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것은 어떤 하나님 앞에 자기가 화를 내는 게 아니고 이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고통에 대해서 그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이 다윗의 어떤 기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은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려면 바로 이 시편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우리 시편 13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3편 1절 2절입니다. 오 주여 어느 때까지 나를 잊으려 하시나이까 영원히 잊으려 하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어느 때까지 내게 숨기려 하시나이까 내가 어느 때까지 날마다 마음속에서 슬퍼하며 내 혼안에서 계획하리이까 내 원수가 어느 때까지 내 위로 높여지리이까. 다윗은요 자신의 어떤 슬픔과 이런 답답함 어떤 자신의 어떤 그런 괴로움을 자신의 마음에 이렇게 쌓아두지만 않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신의 어떤 이런 원수들을 어떤 그런 쫓기는 그런 과정 속에서 정말 답답하고 힘든 이런 마음들 그리고 억울한 그런 마음들 그리고 이 원수에 대해서는 심판하지 못하고 나에게서는 하나님께서는 왠지 나를 멀리 하시는 것 같고 나에게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솔직하게 자신의 이런 짐들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그의 기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근데 다윗을 보게 되면요, 그가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 비록 자신의 처한 상황은 이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서 그런 죄와 의에 대해서, 죄와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다시 그가 하나님 앞에 또 찬양으로 나아가는 것을 그가 볼 수가 있는데, 5절 6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내가 주의 긍휼을 신뢰하였사오니 내 마음이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주께 노래하리니 이는 그분께서 나를 관대히 대하셨기 때문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런 상처와 아픔 그리고 어떤 분노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직접 이것을 복수하기보다는, 이것을 내가 직접 심판하려고 하기보다는 이 판단과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솔직한 감정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그 짐들을 하나님께 맡기지만 내가 그 사람에게 내가 직접 악으로 갚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을 우리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많이 보는데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홀수절은 우리 자매님들이, 짝수절은 형제님들이 우리 교독하심으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가능하다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그러므로 내 원수가 줄이거든 그를 먹이고 그가 목마르거든 그에게 마실 것을 주라. 그리함으로 내가 그의 머리 위에 불타는 숯을 쌓으리라. 참, 우리가 마음이 힘들 때 그리고 괴로울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 기도로 나가야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참 그 괴로운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참 세상으로 나아가기가 참 쉽죠. 근데 우리가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또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요, 우리가 이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요 절대로 이 문제가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악한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똑같이 악으로 그것을 내가 대해야 될 것이, 그것이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 사람이 나한테 했던 것 똑같이 나도 똑같이 갚아주는 것이 마치 그렇게 해야 뭔가 이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내가 똑같이 그렇게 악을 악으로 나아가게 되면요 오히려 너무나도 괴로운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했나요? 자신의 이 솔직한 그런 마음들,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 바로 이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의로운 그 하나님께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또 가장 선하게 심판하실 것을 신뢰함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그 짐을 온전히 맡기고 나아가게 될 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마음을 다시 회복하게 해서 온전히 그가 주님을 찬양하도록 이끄시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영혼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우리가 성낸다고 해서요,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우리가 성낸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짐에 대해서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악을 선으로 이기는 그런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주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것,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성령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신 것이 바로 이 사랑인데요, 오늘 이 사랑에 대해서, 사랑은 무례히 행동하지 않는다. 혹시 내가 우리 가족들 중에서
또 우리 내 주변에 그 가까운 사람들에게 혹시 내가 무례히 행동, 나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쉽게 또 상처를 받는 어떤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면 진짜 내가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말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해서 존중하고 또 귀하게 대할 수 있는 나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면 무례히 행동하지 않고 가볍게 대하지 않고 그들을 정말 존귀하게 정말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진정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나아가는 축복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랑은 자기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점점 이 세상은 점점 우리가 자기 것을 추구하고 이기심에 그리고 욕심에 빠져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이끌어가고 있는데 더욱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게 될 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먼저 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무례히 행동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자기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내지 아니하는 그런 사랑. 나에게 어떤 말과 행동으로 누군가가 내 자존심을 그렇게 공격하고 뭔가 그런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때 쓴뿌리로 나아가기보다는 더욱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사랑,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고 더욱더 용서하고 악을 악으로 갚기보다는 또 악을 선으로 이겨나가며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그런 고통과 그런 아픔과 힘든 그런 마음들을 주님 앞에 토해놓고 그 짐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온전히 그 관계 가운데 역사해 주실 수 있도록 나아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무례히 행동하지 않고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않고 그리고 성내지 아니하는 그 사랑을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또 행하는 귀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